말씀으로 사도행전 26장인데 마태복음 3장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찾아보기로 하고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제가 몇 절만 골라서 읽고 눈으로 또 혹은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이제 왕으로 있습니다. 헤롯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벨릭스 후임으로 와서 베스도하고 또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명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 따라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8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며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옷을 벗어서 찬성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자로 오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무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며 18절, 20절 말씀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로마에서 총독으로 온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가 갖고 있는 철학과 내가 갖고 있는 학문과 내가 갖고 있는 사상으로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다. 네가 바리새파를 따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걸 보고 들었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가 높이 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가 다시 말합니다. 바울에게 이르기를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적은 말로는 몇 마디 말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네가 몇 마디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그게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말이지만은 네가 갖고 있는 네 복음이 결국은 짧은 말, 몇 마디 말로 포함이 되며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네가 나를 전해서 네가 이야기를 함으로 내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곳도 있습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물론 신비라고 하여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신비에 속합니다. 거듭난 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은메달을 따면은 웁니다. 동메달을 따면 울고 4등이 되면은 돌아서서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그 쓰레기통 옆에서 엎드려 갖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뜨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다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이미 뛰어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등수를 가리며 내가 좀 높고 낮고를 가지고
탄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이 주에 또 지난주에 겨우 구원을 받을지라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쓰지 말자. 거기에 나간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가지고 세례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공생의 시작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성경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이 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공생의 시작이 인정이 됩니까? 결코 그것은 아니에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박사학위가 없고 내가 유능한 신학자가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은혜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도중에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겠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며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에 주로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했구나라고 하는 권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또 어떤 성경에는 네가 나를 설득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를 설득하는 것으로 여겼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똑똑했었던 모양이죠.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나 이런 총독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권력도 갖고 부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인데 바울이 와서 자기를 설득하는 줄로 여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그 말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은 네가 가진 그걸로 나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 그리스도의 학문, 그리스도의 신앙 그걸 가지고 나를 넘겨뜨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신문을 하다가 요한복음인가에만 나올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진리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게 진리냐? 사실은 그런 의미로 진리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세상 사는 진리며 세상은 이 권리로, 이 고난으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든 아그리빠 왕이든 또 바울이든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주고받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다들 자기가 잘난 맛으로 해요.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다가 빌붙었냐면은 로마에 빌붙어서 왕자리를 가졌던 사람들. 당시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이 가야바 또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어디에 붙어서 제사장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로마에 빌붙어서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 말과 바울이 한 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 자기 주장을 펼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가진 어떤 복음과 제가 가진 사상과 제가 가진 신앙으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믿어야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물론 나도 세상 지혜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도 세상 지혜로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며 세상 지혜를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세상 지혜를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게 되면은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기의 중심일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재물 많은 청년의 재물,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게 또 하나의 재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많은 능력을,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건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하며 야고보가 말을 하죠.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그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대. 근데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당시에 헬라 말로 레기온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군대 가게 되면은 소대, 중대, 대대 이런 식으로 있듯이 여기도 사단이 있죠. 원주에는 군부대가 있으니까 일군 사령부도 있고 이런 군인 부대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며, 이 군대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몇 명이 들어가 있냐면은 3,000명에서 한 6,000명쯤의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라고 하며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제 제발 나를 해치지 말라. 또 아니면은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게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그가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청년이 가졌던 재물과 귀신 들린 자가 가졌던 3천에서 6천이 있다고 하는 어떤 수많은 탐욕, 정욕,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걸 갖고 있는 이것을 제가 재물의 형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성경과 다른 어떤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물 많은 청년, 내 안에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에 물론 사탄에게 온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 가졌던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기를 원합니까? 주지 않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주지 말라. 돼지코에 금골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잠언서에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한 이런 사람들 보고 돼지코에 금고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돼지떼로 집어넣었을 때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걸 구하기까지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가보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갈 집이 있구나라고 돌아왔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지 됩니다. 지난 주중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어느 분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구분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 이제 세례 받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는 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그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는 그것이 신앙의 두 축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신앙 고백이 과연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논리적인 순서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물론 그물에 고기가 잡히는 것, 기타 여러 가지를 보고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 가르치다가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뒤에서 바로 이어가지고 내가 십자가로 갈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사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모두가 다 그 중에 유다를 뺀 11명이 되겠죠. 그들이 신앙이 확실하게 된 것은 언제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입니다. 그 손가락 노보고도 도마의 경우도 있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있었고, 요한복음 1장에도 부활이 있기 전까지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저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인식은 했지만 그분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않는 상태. 그래서 차라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굳이 고백이라고 여긴다라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단계까지 가니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48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여기를 빈미로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대물림을 한 사위로 제사장 직분을 사실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했던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당시에 유대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여기를 다스리는 건 누구였어요? 로마며 여기다가 총독을 보냈죠. 그리고 호수아비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호수아비 왕이 누구예요? 헤롯 비롯한 사도행전 26장에서 읽었던 아그리빠, 그런 왕들이 사실은 호수아비 왕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호수아비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중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말하며 아주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 옳은 소리가 얼마나 옳은 소리냐면 정말 옳은 소리예요. 자,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말씀을 넣어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하며 메시아가 오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발람이 저 뒤에 가게 되면은 음행하게 만드는 그 역할까지도 하게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추종을 한 거예요. 왜? 이적과 기적, 세상이 생각할 수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총과 칼을 들고, 총이 참 없죠. 그냥 칼이라고 그럽시다. 이걸 가지고 지금 막 핍박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고 고생을 하게 합니다. 일부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닌 걸 알아요. 적대시하고 뭘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그 수교에 누가 붙었냐면은 예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많은 대제사장들이, 호수아비 왕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한테 갔으나 총독은 그에겐 죄가 없다라고 면피용 발언만 하며 결국은 죽음에 넘겨주었지요. 그때 가야바가 한 말이 결국 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만약에 주동자만 죽이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홍길동 한 놈만 잡으면은 밑에 있는 졸개들은 다 흩어질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길 원했던 거예요?
훗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야바가 말한 것 자체를 또 하나의 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설령 맞을지언정 다른 데서도 그렇게 축을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신앙의 두 축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마태복음 16장과 16장 16절과 요한복음 11장 50절이 신앙의 두 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요한에게 갔습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하며 이사야 40장부터 말라기 3장 그러면서 누구의 심령으로 해?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가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많은 능력을 갖고 요한이 왔습니다. 근데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각도로 요한의 율법과 요한이 한 역할과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성경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의 역할 이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하죠, 그거는요. 그런데 자, 대통령이 오니까 갑자기 도로 청소를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로 요한의 역할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육군통신학교에서 무전병 정비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학교장이 별 한 개인데 아주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가 학교 교장이 머무르는 사무실이에요. 여기가 이제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등병, 1등병 때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회를 하고 그 조회가 아니라 그 점호를 하고 하는데 내가 담당했던 것, 나하고 한 친구가 담당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모래로 되어 있어요. 모래로. 약간의 자갈과. 근데 발자국이 한 개라도 나면 마주 죽어요. 그래갖고 뒷걸음질 치면서 빗자루로 싹싹싹싹 해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만들어 놓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게 요한의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그걸 찾아내셔야지 됩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공생의 시작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지 됩니다. 너희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 그 아그리빠나 베스도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7장 이쪽에도 보면은 철학자들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해요. 에피쿠로스인가 하고 또 무슨 그런 철학을 가진 그때 그리스 헬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머리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복음은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신비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올림픽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각 국가별로 올림픽을 나오는데 어떤 팀이 있었냐면은 난민팀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살기 싫으니까 유럽 쪽으로 이제 막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나라에서 받아줘서 정착한 그 사람 중에 운동 잘하는 사람을 뽑아갖고 한 10명 정도가 난민팀에 출발을 했어요.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마르디니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나와요. 열 몇 살 정도 될 거예요. 나라는 어딘가 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 마르디니라고 하는 얘가 수영을 잘했어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보트를 타고 어딜 갔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쪽으로 이제 보트 피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배 정원이 6명인데 몇 명을 탔냐면 20명이 탄 거예요. 20명이 타니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다가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된 거야. 그럼 모다도 고장이 났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뭘 했냐면
자기하고 자기 동생하고 친구 한 명인가 하고 여기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매달리면서 퐁당퐁당 해가지고 이 배를 3시간 동안 이쪽으로 끌고 갔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가지고 독일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신문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배를 끌고 갔을까? 수영 실력이 얼마나 좋길래.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모다가 달려갖고 배를 탁 끌고 가잖아요. 요 모다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멈춰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 위에 그냥 몸만 배만 맡겨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로 가고 싶어 할 때 모다를 이용해서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하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B로 끌고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절대로 못 끌고 갑니다. 단지 모다가 고장이 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물 위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이 소녀가 밀고 갔던 거예요. 신앙은 이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얘기했던 사도행전 26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왜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 같이 성경이 탁탁 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신앙의 묘미며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다. 그래서 신비한 종교라고 하여 사람들이 뭐 이적, 기적을 자꾸 탔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이 둘이 있으니까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제가 신문에, 인터넷에 이게 탁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풀으면은, 즉각 풀으면 천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내가 그 문제를 적어갖고 오는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 1 더하기 4는 5. 그죠?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5는 12. 3 더하기 6은 21. 8 더하기 11은 얼마냐? 와. (42) 또요. 40. 성민이 얼마야? 40. 40 이해되죠? 네. 아니, 한참을 찾아봐서 저는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또 한 문제가 있어요. 또 한 문제. 131, 228, 331, 430, 531. 그 다음에 얼마? 얼마인 것 같아요? 632? (630) 했어? 왜 630이야? 이 달력 끝출자. 1월달 31일, 2월달 28일, 3월달 31일, 4월달 30일, 5월 31일, 6월 30일. 이 뒤에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731 나오죠. 그죠? 신기하게도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다음부터 보여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써먹던 거예요. 근데 거의 90%는 못 맞춥니다. 매 클래스 중에 하나가 맞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딱 굳혀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여지 돼요. 자, 민수기 21장인가요? 가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만나를 계속 주니까 광야에서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농사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 준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민수기 20장인가 21장이 광야 40년이 끝난 시점에 거의 끝난 시점. 40년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찮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뭘 보낸 거예요? 여기서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노뱀을 보면은 살리라. 그래서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보면을 제가 나바튼가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목하여 보다.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영어의 SE로 보는 게 아니라 룩해서 LOOK로 해서 뚫어져라 봐라. 그렇게 해야지 보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뱀에 물려갖고 전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지금 이렇게 누워있죠? 땅바닥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삭습, 몇 개월 세례, 헌금하는 것, 출석하는 것, 등록한 것, 이런 거 보고 세례 줘놓고 세례 교인이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면 뭘 시켜요? 5만 가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보면은 살리라. 보면 살리라. 자, 퀴즈 하나 더 낼게요. 퀴즈 하나 더. 올림픽에 가게 되면은 역도 선수가 역도하다가 팔이 부러진 친구도 나왔고, 이북의 어느 친구는 뭐 금메달인가 따고 그렇게 했죠. 우리나라도 부부 선수가 나가서 아내는 메달을 따고 남편은 못 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몇 킬로짜리 바벨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제2 롯데월드? 그냥 잘라갖고 들어주는 거? 책임?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예요. 눈꺼풀이에요. 했어요, 아까? 제가 이따가 아이스크림 하나 드릴게요. 네? 너도 아이스크림 하나. 그 지난주 안 와갖고 반만 줄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그럼 제일 가벼운 건 뭘까요? 또 눈꺼풀이에요.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무거운 건 눈꺼풀, 가장 가벼운 건 눈꺼풀인데 그걸 올렸다 닫았다 하고 안 하고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사람이 있는데 안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경 색깔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안경을 써보세요. 그럼 뭘로 보여요? 다 빨간, 이렇게 하게 되면 다 까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는 안경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기로 작정했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봐야지 내가 가진 기준으로 보니까 저건 아니다라고 하고 딱 못을 받고 거부를 하면은 세상은 끝이 없이 안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과 나는 어쨌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냐면은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다 만나요. 천국 문 앞에서 만나갖고 거기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11시에 왔던 것처럼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면은 미리 와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가서 보니까 너는 아니야 해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들었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우리 쪽에서 보면 좋은 말이고 상대편에서 보면은 예수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설령 병든 자를 납꿨다고 합시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채찍에 맞아서 사람한테 뺨 맞고 그리고 못에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다 하고 그걸 따라다니며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무슨 법칙이 있어갖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합방도 안 했는데 애가 낳았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믿는 놈 바보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하였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바보 등신을 만들려고 했을 뻔했는데 내가 그 말에 넘어가는 놈인 줄 아니? 그 이야기가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그게 진리야? 세상에 빈껍데기 같은 이상한 말을 가지고 나를 현혹시키려고 하지 마. 그런데 그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낸 거예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년 경기장에 나가서 칼제비들하고 맞싸우다가 죽고 사자 밥되고 화형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 지하 감옥 카타콤 얼마나 이 길이 몇십 킬로미터인지 몰라 들어가면은 길을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거기서 출생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보이는 걸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며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야? 요한은 이런 목적이었지. 이렇게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봤던 그것들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봤을까요? 바울은 봤나요?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이 언제 봤어요? 그 이후에 다메섹에 갔는데 누가 간섭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에게 보인 거예요. 예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예정을 거부하고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 17살에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는데 스펄전은 설교를 잘해서 17살에 목사가 됐어요. 27살 되는 10년 만에 거기에서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거대한 교회로 탄생을 시켰어요. 그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해를 하고 칼빈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만인 구원을 외치며 그 사상을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인 구원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만인 구원이 됐나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만인 구원하기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나름대로의 결과를 보고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신학적 논쟁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럼 A를 논쟁을 해도 좋고 B를 논쟁을 해도 좋아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라 그럼 네가 지금 구원받은 자야?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걸 따져도 물어도 좋아요. 예정이 기락해도 좋고 아니라 해도 좋고 택자 구원이라 해도 좋고 만인 구원이라 해도 좋아요. 그럼 지금 네가 구원받은 자리에 있어?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노뱀의 은총을 입고 바라보고 나서 살았습니다. 그럼 살은 자가 내가 봐서 사는 거야 이렇게 외쳤겠어요? 그렇게 외치는 놈은 등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진짜 거기서 건짐 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은혜 후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바울도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은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왔었다. 그런데 그게 몸 밖인지 몸 안인지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저도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며 어쩌면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몸 안인지 밖인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하지는 못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뱀의 독이 퍼져가가지고 땅에 누워있는데 속으로 뭐 계산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뱀을 보고 산다하는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뭐 이리저리 옆 사람하고 우리 가볼까 말까 쳐다볼까 말까 상의했겠어요?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바울은 나뭇가지가 휘면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휘면은 사람이 손으로 당긴다고 해보세요. 그럼 손 놓으면은 다시 돌아가죠.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러졌어요. 고집백이 그 구루터기 썩은 거 빠져나가듯이 완전하게 빠져나가며 자기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딱 두 마디를 내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짤막한 그 말 안에 수많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뱀의 독이 자기 몸에 퍼져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사례를 드릴게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행세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든 가가지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좋은 일 하고 그러면서 선교 나가고 선교를 못 나가면은 보내고 이렇게 하며 선한 사마리아를 이야기를 해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을 주로 어디에다가 써먹냐면 여기다가 써먹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거반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아갖고 쓰러져 있는 놈이 누구냐? 저는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요, 나. 근데 사람들은 이건 안 보고 전부 행위로 여기에 열중하면 불뱀에 몰린 놈이 뭐 마당 청소를 하겠어요? 일어나서 뭘 쓸겠어요? 뭘 전도를 하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큰 구렁이 있습니다. 이 구렁은요, 넓이가, 길이가, 깊이가 사람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내 힘으로요? 내가 매달려서? 아니에요. 내가 매달린다고 되나요? 그분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에게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럼 내가 일어난 거? 좋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항상 누구를 칭찬하냐면 자기 아들을 칭찬하길 바라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강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말고 저놈은 제사장이면서도 그냥 지나갔고 나는 별것 아니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갖고 도왔으니 하나님께서 좀 상급이 있지 않겠냐? 이게 개뿔 같은 소리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봐야지. 1 더하기 4는 5고 뭐 계산하면은 계산이 안 나오죠. 그 방법대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게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가게 되면은 부정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부터인가 10 몇 장까지 부정한 자. 그러니까 아이 낳는 장면도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여자를 하면 2주간 14일간 부정하고 라고 하면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여자가 생리가 있어하고 하여라도 7일간 부정해서 8일째 제사장에 가가지고 뭐 하고 그래야지 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2장인가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떤 사람을 만지면은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갑자기 부정하게 됐어요. 부정하게 됐는데 제가 은성이를 잡았어요. 은성이도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은성이가 집에 가서 엄마하고 잡았어. 그럼 엄마도 부정하게 돼. 전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하게 된 여인이 누구냐면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에요. 몇 년 동안요? 12년.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만약에 20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20살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15세가 생리가 시작이 되고 문제가 있고 하는 그때 놓고 시작을 해갖고 15세 잡아먹고 27년간? 30년간? 40년간? 지금 40살이라고 그러면 근 절반 조금 못되게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손을 대니. 자, 손을 댄 게 이 여자의 능력일까요? 노력일까요? 뭘까요? 물론 분명하게 이 여자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 자기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한 어둠이 되어 있을 때가 그 상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손을 대니 이거를 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터치했다. 자, 터치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만지면 터치입니다. 껍데기만 손만 대도 터치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도 궁금해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헬라어 원어는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이 터치 개념이 아니고 이미 어떤 관계 안에서의 관계가 된, 소속이 된 그 안에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서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빛으로 왔을 때 그 빛이 자기에게 들어온 상태로 그냥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정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될 수가 없죠.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죠.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내가 끌어당긴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혈류병 걸렸던 그 여인의 마음 상태가 되도록 패러다임이 바꾸어져야지 돼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기적의 사과나무. 거기 보게 되면은 사과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열리는데 이게 스펄전 이야기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갔는데 병이 조둥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과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과가. 잘 익은 사과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갖고 스펄전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이적을 일으켰길래 이런 주둥이로 지름 1cm도 안 되는 작은 그 주둥이로 이 큰 사과가 통과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나를 보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지에 뭐가 달렸어요? 사과가 이만큼 달려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이미 거기에 있었다. 이게 예화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딱 터치를 했습니다. 언제 병이 나셨어요? 손을 대는 순간 피가 멈췄어요. 그 눈이 말랐어요. 죄를 가져갔어요. 죄인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놓였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선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때로는 세례 주지 아니하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디오페네시는 물이 있으면 내가 세례 받아야지 되겠다. 라고도 했지만 바울은 내가 가이오하고 누구누구에는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의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 펼쳐서 얘기를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신비로운 걸 알려줍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내가 가서 사람들이 많고 나는 세리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뭐 키도 짤막하고 뭐 뚱뚱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요. 많이 먹어서 저 배도 부르고 기름 끼고 그러니까 저놈은 잘. 근데 군중들 사이로 가봐야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으니까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어디예요?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면은 다시는 안 와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미리 앞질러 가가지고 여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터벅터벅 가고 계시죠. 삭개오 열정이 있기 이전에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예수님은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께 삭개오가 삭개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나뭇가지에 숨어서 눈 뜬 거.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군가? 저분이 진짜 마태를 데리고 갔던 그분이야? 나하고 함께 근무했던 마태가 이렇게 변했는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그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미 이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성경을 보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생각하기나 패러다임의 차이입니다. 제가 올림픽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체육대회 가면 다 합니다. 뭘 하냐면은 400m 계주. 400m 계주는 무슨 말이에요? 계주라고 하는 말이 이어 달리기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달렸다고 그럽시다. 1, 2, 3, 4번 달리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근데 같아요. 내 눈에는 같은 사람이야. 처음 주자가 마지막 주자예요. 바톤을 넘겼기 때문에. 바톤이 단순하게 타치가 아니라 4번 주자가 들어오는 게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친구가 뛰지만 그게 누가 뛰는 거냐면 내가 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보여야지 돼요. 예. 결과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결과를 예측을 하고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걸 레위기의 제사나 다른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그걸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보고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느 놈이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 바르고 집안에 거해 있으면 안 죽을 거야 라고 그러는데 누가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안 들어가 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가는 사람은 만약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장자는 죽었죠. 왜? 집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죽습니다. 김동욱이가 내 아들이에요. 그럼 김동욱이가 또 자식을 낳고 죽습니다. 결국은 내가 또 다른 나를 낳고 죽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를 하고 철학자들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해갖고 바톤만 넘겨줬다? 사실은요, 한계 때문에, 체력이 한계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역할을 담당을 한 것이지 실제는 누가 가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주면 네가 나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 이해실 씨는 거기서 딱 옳은 말 한마디 한 게 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하는 그 말을 하와 너는 나야.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너와 나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과 내와 하나가 됐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펼쳐갖고 논리적인 순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그것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할 자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는 임마누엘이 이미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뭘로 번역했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위드, 함께 옆에 있는 이런 개념의 위드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은 안에 결합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과 결합,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복음은 없어요. 믿고 아니 믿고는 여러분들 마음 상태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이 진짜 엉터리 같다 그러면 진짜를 찾아서 떠나셔야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찾아야지 됩니다. 안에 결합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자, 나를 보라. 노뱀에 물린 자, 자, 불뱀에 물린 자 무슨 할 일이 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그분이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며 그 여인을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만져서 나았어 이렇게 자랑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여자 등신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또 혹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아니야. 그분이 나를 끌고 갔어. 그분이 나를 끌려가게 만들었어. 어느 순간 내가 그분을 만나니 내 병이 났어. 근원부터 났었어. 그냥 잠깐 멈춘 게 아니라 근원이 뿌리채 뽑혔어. 이야기를 왜 못했겠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인데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정으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불필요한 게 들리면은요 끊어버릴 만한 능력도 있어야지 돼요. 그게 없으면은 나무보다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저는 이제 한 30년 됐어요. 30쯤에 교회당에 나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한집사님 더 오래됐죠? 강집사님 더 오래됐죠? 네? 한 40년? 어렸을 때 다녔으면 50년. 그죠? 한 30년 넘었잖아요.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이.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낙엽이 나중에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여기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낙엽이 떨어진 거예요? 나무가 밀쳐낸 거예요? 나무가 밀쳐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나무가 밀쳐낸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늙고 병들고 때가 됐으니까 지절로 떨어진 거지.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떨쳐내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그 기적의 사과나무를 보게 되면은 요 잎사귀에 뭐가 있냐면 병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무슨 동굴을 잎사귀 파먹는 이렇게 파먹는 병이 생기는데 가서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여기서 영양 공급을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말로 비틀어져서 딱 해충 뭐라고 그래. 하여튼 그게 없어지면은 다시 공급을 해갖고 이게 메꿔진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나무예요. 사람은 근데 왜 못합니까? 사람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소녀가 배를 밀고 가듯이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진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다양한 직장에서 여러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신앙을 가질 때
자, 미국에서, 영국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서, 미국 건너갖고 지금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들어왔는데 그 성경이 반드시 그 길로만 거쳐서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하다가 나중에 복음이 가톨릭에 의해서 옆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누가 되돌렸다고 그랬어요? 루터가. 그러면은 모든 복음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 멈추었다가 여기서 딱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여기로 이렇게 따라간 적도 흐름상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은요, 인간의 역사와 관계없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끊어지지 않아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여 복음이 이 땅에 끊어졌는가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야 라고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 미국을 거쳐서 들어왔던 복음이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안타까운 사람들은 조국교회 하면서 그 조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러느냐라고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쉽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저라고 기분 좋은 소리 왜 못하겠어요? 제가 10년, 20년을 리더십 교육을 하며 사람들 비유 맞췄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좋은 소리 못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쉽게 그렇지 않아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00년도에 이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지금은 요게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그죠? 태양 주위를 어쨌든 돌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지구를 놔놓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1500년대까지 이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도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당시에 교세가 컸으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라고 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600 몇 년도쯤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은 1600 몇 년도에 그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이때 망원경이 있었어요. 망원경 가지고 쫙 전체를 관찰하다 보니까 목성이라고 하는 그 위성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도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뭐 같은 뭐 위경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걸 관찰해 갖고 맞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한 사고예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업에도 가면은요.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발상 전환을 하지 않으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지 못한다. 왜 지금까지 묻어왔던 그게 전부 다 옳다고 여기느냐. 물론 옳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꿔야 될 게 있으면 그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요. 억지로 찾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갖고 살았어요. 복음을 해치면서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됐어요. 제자훈련? 소가 웃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뭘 깨달아라?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철저하게 죄를 깨달아라. 죄를 깨달으면요. 저절로 아궁이에 불길이 빨려 들어가듯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합입니다. 연합. 이게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죄를 깨닫거든. 누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자, 죄를 깨닫거든 연합을 하려고 뭘 끌고 갔어요? 재물을 끌고 갔죠. 재물을 끌고 가서 뭘 했어요? 안수했어요. 안수한 다음에 죽였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레위기 16장에 있는 아사셀 염소를 친다라고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세례 전에 뭐가 필요해요? 안수가 필요해요.
그걸 내가 풀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디오페 내시가 세례를 안 받고 갔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이 법칙을 아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이미 메시아를 바라봤으면 설령 희생제물 머리 끌고 가서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어쩌면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이 순간 쫙 통과가 됐을 거다. 단지 뭐예요? 그 당시는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십자가야 라고 하는 세 글자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보여준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좀 더 깊이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왔는가?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해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거야. 그게 뭐예요? 성육신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두 축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흉내를 내가지고 열쇠를 네게 주겠다 해가지고 가톨릭에서 열쇠 잡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근데 얼마만큼 커졌어요? 얼마만큼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가톨릭에 구원이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얘기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걸 사용을 했겠어요? 가야바가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한 그것 자체는 알고 그 말을 해야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말에 그 문장만 갖다가 써먹는다면은 그걸 얘기하는 그 사람의 신앙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로마 압제가 딱 찾아왔었을 때 이 친구만 죽이면은 로마군이 칼을 들고 안 올 거야. 한 놈만 죽이면 돼. 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가야바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어느 말을 끄집어내게 해가지고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보고 우리가 뭘 바라봐야지 돼요? 예수의 십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죠? 발람이 햇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저주. 발락이 막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인마 복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었는가? 물론 어떤 말이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해도 감사해요. 요한복음 11장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얘기를 하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해지든 저렇게 전해지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걸 보고 하지 마 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저들이 어떤 자인지는 모르지만 내 이름을 빙자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그 일을 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래서 감사하긴 감사. 어떻게 지금요 수많은 교회가 예수 얘기하는 거는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겨우라도 건지게 했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제 설교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인터넷 뒤지지 마세요. 그 집에 가서 필요하면은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하고 그 인터넷에서 드러난 말을 가지고 제가 한 말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니까 제가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다가 달려갖고 자기가 만약에 A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 그 수영선수 소녀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를 B 지역으로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모든 것이 맞아요. 훗날 반드시 교회당 다닌 사람 어쩌면 순간적으로 천국문 앞에서 다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는 이리 간다, 너는 저리 가라, 빠이빠이. 나는 겨우 구원받았어. 나는 참 미련하게도 그걸 믿었어. 근데 너는 네 머리 가지고
거의 구원받을 뻔하다 말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열처녀 얘기를 드려볼게요. 열처녀요? 어떤 모습? 똑같이 밤새웠어요. 5처녀하고 똑같이. 슬기로운 사람도 5도 처녀였고 미련한 사람도 처녀였어요. 그 처녀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순결하고 신랑 기다렸었고 밤새웠었고 졸면서도 등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 못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기름 갖고 기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는가? 신앙은요, 남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찾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나가 교회 가나안 교회 가면서 세상이 다 시끄러우니까 난 성경만 볼 거야.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진짜로 죄를 얼만큼 깨달은 존재인가? 내가 진짜 불뱀에 물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보트 피플 돼갖고 모다가 고장나고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그 망망대해에서 파도가 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진짜 그런 존재인가? 그 존재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처녀 중에 5처녀 같이 기름, 등, 나도 재물 많은 청년처럼 나도 했고 다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지켰고 또 지킬 것도 없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라.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요. 이 의미를 넘어가지고 진짜 부끄러울 용기, 고백할 용기, 창피당할 용기. 진짜 나는 이런 존재였어.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러야지 내가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게 하고 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요? 심판으로 이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